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1월 법령이 내리기 전에 세상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임박한 쟁투, 위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임박한 쟁투가 우리 앞에 이르러 오고 있다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 위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정은 5권입니다. 712쪽에 일요일 준수가 그리스도교 제도로서 존속하게 된 것은 불법의 비밀에 의한 것이다. 그것의 강요는 바로 로마 가톨릭교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부의 원칙을 버리고 일요일 법령을 제정할 때 개신교는 이 법률을 통하여 천주교와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실제적인 독재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렬하게 찾아온 압제가 되살아나는 것일 것이다. 종교적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개혁운동이 충분히 발전하면 지나간 시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불관용과 압제가 나타날 것이다. 인간의 회의가 신성의 대권을 맡아서 그들의 전제적 권력 아래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투옥과 추방과 죽음이 그들의 명령에 반대한 자들을 따른다. 만일 천주교나 그 원칙이 세력을 잡도록 다시 법령이 제정되면 박해의 불길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오류의 경위를 포하여 양심과 진리를 희생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악은 이루어질 단계에 와 있다. 박해가 이제 이루어질 단계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영혼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들 자신의 구원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위하여 지금 그대들이 갖추고 있는 준비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을 대항하여 반대가 일어날 때 그대들을 설 수 있게 해줄 강한 열성과 경건과 헌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들이 의의 앞에 불려나가고 그대들이 고수하는 진리의 모든 주장이 심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낭비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완수에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진실한 백성들에게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을 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막론한 모든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에 성경을 상고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촉구할 가장 절박한 필요가 있다. 그대들의 성경을 이전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연구하라. 그대들이 신앙생에 있어서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대들은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지금 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정언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은 꼭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우리는 오늘날 지금 에스라의 심령으로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우리의 마음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명예를 얻었다. 예언서들을 연구하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구절들이 마음이 슬프고 피로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범죄자들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개혁자들이 필요하다. 성경에 능한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뭐예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물의 결핍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인물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임박한 쟁투에 거짓 이론으로 인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목사 복음 교역자에게 보낸 정은 112쪽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매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신구약의 다른 예언들은 물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한다. 자, 흔들림이 오면 피상적인 독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와 같이 날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자, 교회 보낸 근면 338쪽입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정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정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자, 바른 정언,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신, 이런 정언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온다는 것이죠.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정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정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정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특별히 성소 문제라든가 엘렌 하이트의 선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림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1권 300쪽입니다. 오늘날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의 진리를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찾는 것이다. 안식일 문제, 사람의 본질, 예수의 증거 등은 이해되어야 할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들이다. 이 진리들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닻이 된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고 오히려 꾸며낸 이야기를 좋아한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안식일 문제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사람의 본질, 사람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예수의 증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되어야 할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들이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대언의 영인데 이 대언의 영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율법서라면 그 외의 모든 선지서들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자, 살아남은 이들 398쪽입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슬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령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리벤 헤라드입니다. 올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함.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무엇보다도 가장 기묘한 것이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미워함과 사랑함이 꽃같이 없어진 지 오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권위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밝히 깨닫고 있지 않는 한 사단의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속임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며 그 이적을 가리켜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게 될지 모른다. 자,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연구하셔야 됩니다. 자, 리벤 헤라드입니다. 성경의 노정표에서 떠나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믿음 안에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옛 노정표들을 옮겨버리므로 거짓된 것들과 교리의 바람들이 저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거짓되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과학은 그리스도인 원칙의 기초를 달아 없어지게 하고 있으며 한때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이 성경의 노정표에서 떠나가며 하나님에게서 저들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자, 거짓된 과학, 거짓된 교리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지금도 불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노정표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80쪽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온 자들은 그때 일반 대중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의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때 양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비상한 재주와 백성 앞에 선두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불성실한 자로 드러나서 그들에게 양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지금 갖고 계신데 이 종들이 다 준비되면 흔들고 시험하는 그 시기에 드러나겠죠. 예. 각시대 대쟁투 525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죽을 때 각 개인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일이라고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널리 전해온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직접 강림하시는 사실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다. 자, 뭐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죽을 때 각 개인에게 그분께서 오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거짓된 교리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 속한 지혜는 또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이 법칙을 어기는 거고 이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예.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안 하면 죽죠.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자, 각시대 대쟁투 524쪽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류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교리다. 이것도 지금 개신교라는 곳에서 있죠. 근데 그들과 토론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변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오류가 있냐면 사단이 어떤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성경에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오류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확인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598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셨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놓여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입니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 가는 열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도가 뭐예요? 성경과 연의 신이 우리의 지도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지 목사가 말하는 것을 그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르쳐본 기비 2권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꿈들과 거짓 계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기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출현할 것이며 증거될 것이다. 사단의 미혹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과 인간 대리자들의 주장들이 역설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아무도 진리 대신에 거짓된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경고를 주셨다. 경고 주셨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진리뿐이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은 감정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었다. 분명하죠, 그죠? 자, 가르침 기별 2권입니다. 72쪽.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분께서 주실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으나 그 밖에 다른 증거를 가지고서는 그러한 이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격길로 나가도록 미혹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힌다. 영지주의 니골라당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영지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하나님의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자기 부인이 따라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가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먼저 그대들에게 그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진정한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별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적인 견해와 간섭을 따라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 자칭 개신교 세계는 제약의 사랑과 동맹을 체결할 것이며 교회와 이 세상은 똑같은 부패상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큰 위기가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 성경 말씀은 로마 카톨릭교가 또다시 그의 재산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소위 개신교 세계의 지저없는 양보에 의해서 박해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능히 그 날에 설 수 있다. 사람들은 저들 스스로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창조해 주실 때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에 보낸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정하신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지상의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으며 이 세상에 전해야 영원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은 하늘의 사자가 준 기별이 아니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기별도 아닌 것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정은 9권입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됐다. 그들은 멸망에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꾼인 거예요.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정말로. 교회정은 5권 385쪽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셨다. 교회정은 7권 138쪽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개신교하고 똑같이 지금 물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별된 독특한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먹는 거, 입는 거, 교육하는 거 모든 것이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이게 재림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이 바벨론 혹은 바벨론의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해 있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공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이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재림교회 자체가 바벨론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개인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림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왜 일요일은 나의 안식의 날인가? 이걸 쓴 분은 목사님이에요. 일요일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일요일은 나의 안식의 날이다. 이 날은 대부분의 재림교인들, 적어도 착한 재림교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일요일은 내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나는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사실 나는 그것을 환영한다. 나는 완전한 안식이 보장되는 날을 꿈에 그린다. 나는 일요일에 잔디를 깎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세차를 하는 날이 불법이 되는 때를 고대한다. 내가 만난 최고의 안식의 준수자는 일요일을 준수하는 목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는 일요일에 큰 교회를 운영했기에 그의 개인적인 안식의 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리고 그가 토요일을 지키는 방식은 참으로 인상 깊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을 참된 즐거움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날을 율법주의자적, 바리새인적 태도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차를 운전했고 음식을 만들었으며 가족과 친구들을 방문하고 쇼핑을 가고 해변을 가고 대부분의 정통 유대인들이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일이라고 부르며 하기 두려워하는 다른 것들을 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뭘 기다린다고요? 1월 법령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음식을 하지 않고 또 쇼핑하지 않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해변에 놀러 가지 않는 이러한 것을 율법주의자적인 태도고 바리새주의적인 태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교회 안에 많은 교리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 죄와의 타협,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들이 더 이상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지금 사회예요. 금지된 가시를 먹는 것,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것,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타락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죠?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이 바로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3장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해 이르기를 너는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자, 이 열왕기상에는 유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언자가 누구에게 왔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을 책망하러 대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대언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빵이나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랬어요? 다른 길로 가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곧장 가라 했는데 이 유다에서 온 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잠시 앉아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 대언자가 와가지고 나도 대언자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내게 너를 데리고 가서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자, 이런 거짓 대언자들이 앞으로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될까요? 네,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자, 이것도 2023년 재림교회 대총회에서 양성애자 목사의 신임장 유지에 대해 보인 반응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총회와 지부 임원들은 양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도 목회자 자격을 유지한 독일 목사에 대한 대응으로 4월 4일 성명을 발표했다. 목회 사역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인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목사와 그의 지역 합회의 행동이
전 세계 신자 집단이 받아들이는 성경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총회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태도가 뭐예요? 성경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냥 이름 처리는 안 했어요. 인터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22년 하반기에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그 다음 지역 합회장에게 커밍아웃 했으며 2022년에 합회윤리위원회에 그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2023년 3월 19일 합회의 집행위원회는 이 목사의 신임장을 유지하기로 투표했으며, 대총회는 성경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합회는 뭐예요? 양성애자로 밝힌 그 목사가 있는 그 합회는 그 목사의 신임장을 유지하기로 투표했다는 겁니다. 그 신임장을 취소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보장하는 정책 위반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합회는 이 목사의 교회 대다수가 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를 옹호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의 지위를 옹호하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나 지역회의가 목사를 해임하지 않으면 대총회가 딱히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만약 해고당한 쪽이 소송을 걸 경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세상 법정은 소송을 건 쪽의 편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당한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됐나요? 그건 아니죠.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거짓된 것들을 대언하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어떤 성경적이지 않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바른 거 얘기하지 말고 부드러운 거, 거짓된 거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은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낸 정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가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한 개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06편 6절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예레미야 14장 7절에도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사야서에도 42장 24절 25절은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도다. 다 우리가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9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주께 죄를 지어서 한즉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고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의 죄로 감당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덜쳐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끌려고 하셨지 사람을 낙담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마지막 때 임박한 쟁투에 임하는 우리의 이 위기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의료 선교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교에 대한 공격이 우리 민족의 자유를 전복시키려 할 때 양심의 자유를 위해 사는 자들은 환영받지 못할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은 질병과 그것의 원인,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관해 지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디서든 일할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을 것이다. 모두가 의로 지원 없는 그러한 환경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건강기별, 이 복음의 오른팔, 이걸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연애신에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설교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악재가 이르러 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의료 선교는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과 그것의 원인, 예방, 치료법에 대해서 지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봉 이건입니다. 나는 팔과 손이 몸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계를 의료 선교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가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지시받았다. 진리의 몸에 붙은 오른손은 끊임없이 활동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몸은 팔에게 너는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복음과 건강기별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몸통이고 건강기별은 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뀌면 절대 안 되죠. 건강기별이 몸통의 자리에 와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리본 기별 2권입니다. 병을 모르고 사는 짐승들이 극히 드물다. 많은 짐승들이 빛과 맑은 공기와 건강에 좋은 음식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았다. 짐승들이 살이 찌는 것은 밀폐된 축사에 갇혀 운동을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이다. 많은 불쌍한 짐승들은 외양간과 마구간에 남아있는 더러운 독소가 섞인 공기를 호흡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폐는 불순물들을 흡입함으로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못하게 된다. 질병이 가한 부위로 옮겨지게 되고 그 짐승의 전 체내가 병들게 된다. 병든 짐승들을 도살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이런 유독성 동물의 고기를 마음 놓고 사서 먹는다. 이런 방법으로 온갖 질병이 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혈액 속에 독소가 생기게 하고 저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 저희가 먹은 육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근, 지진, 역병, 전쟁, 이 역병이 육식에 의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장사꾼들은 병든 고기인 줄 알면서 시장에 내놓으며 또한 그 고기를 사는 사람들 역시 그 사실을 항상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니다. 특히 큰 도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행해지고 있고 육식을 하는 자들은 저들이 병든 짐승의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떤 짐승들은 도살장에 끌려오면서 저들이 당할 일을 마치 잘 알고 있긴 한데 난폭하게 되며 실제로 미쳐버리는 짐승들도 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짐승들이 도살되어 시장에서 팔리게 된다. 그러한 고기 속에는 독소가 있으므로 그런 고기를 먹을 때 근육의 경련증, 경풍, 졸도 및 급사의 위험을 가져온다. 돼지들은 전염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식욕으로 팔리게 되며 독소가 있는 고기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많은 사망자를 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에 대한 생활의 실천 굉장히 중요하죠. 자, 돼지고기가 가장 보편적인 음식물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나 가장 인체에 해로운 음식물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온전치 못한 음식물이었기 때문이다. 돼지고기는 온 몸을 선병, 이 선병이 뭐냐면 결핵균에 의하여 피부에 통증이 없는 결절이나 궤양이 생기는 병이에요. 이 선병으로 가득 채울 것이며 특히 더운 기후에서는 문둥병을 발생시키고 기타 온갖 질병에 걸리게 한다. 추운 기후에서보다도 더운 기후에서 돼지고기로 인한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더 부정하고 해롭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병에 걸릴 가능성은 육식으로 말미암아 10배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배가. 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자신의 신체 조직과 혈액에 질병의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독기 있는 대기 가운데서 이런 변화를 만나면
한결 더 민감하게 전달된다. 또한 우리가 만연된 유행병과 전염병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신체 조직은 그 질병을 대항할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으로 보면 암과 종양의 만연은 주로 죽은 고기를 심하게 먹고 사는데 그 원인을 돌려야 한다. 돼지고기만 그러나요? 쇠고기도 오리고기도 닭고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 갈 백성의 식탁 위에는 육식이 없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 보낸 권면 229쪽입니다. 여러 곳에 있어서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별히 물고기가 대도시의 더러운 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하수 중에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고기가 강물에서 떠내려가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곳에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 고기가 음식에 사용될 때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도 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참된 이유를 거의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 들린 자, 미친 정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있어요. 오늘날 죄책감, 우울증, 두려움, 분노, 불확실함, 불신, 증오, 악한 감정 이러한 모든 것이 질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죄로 병든 인류 스스로는 이 병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고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만 그 외에 안도감을 주는 다른 것을 또 찾아요. 하지만 그 찾는 것은 일시적인 정상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지만 치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기별을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가 없어요. 정신과 몸과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건강하기란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더 창궐할 텐데 우리가 이 건강기별에 더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거에 대한 흔들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곧바른 증언을 했을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반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대는 뭐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곧바른 증언이 나갔을 때. 자, 그리고 이 위기의 때 우리의 자급자족하는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스스로 경작한 음식으로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월 법령이 일어나는 그 세상을 살펴봤을 때 1월 법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시골 생활 가서 자급자족하는 그 준비를 할 수 없는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 시간을 주실 때 가야 되는 어디로요?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예언의 말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의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마라. 우리가 시골에서요 식물을 키우고 가꾸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시들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별이다. 우리 의사들은 이 점을 오래전부터 깨달았어야만 한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믿는 것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전원으로 나가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다. 대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깝다. 오래지 않아서 이 도시들은 무섭게 흔들림을 당할 것이다. 그 건물들이 아무리 크고 튼튼하며 방화 설비가 잘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치신다면 불과 몇 분간 혹은 몇 시간 안에 파괴되고 말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 정신과 믿음을 반석에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기를 거절함으로 투옥될 것이다. 또 마지막 날 사건들 149쪽에는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자, 이런 핍박이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홀로 써야 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공의회와 수천 명 앞에 끌려가서 각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진실을 위해 취해진 모든 입장에 대해 가장 엄중한 비판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옹호하는 교리를 왜 믿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조롱과 멸시, 신랄한 비판이 이르러 올 때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 신랄한 비판 앞에 설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은 5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입장은 조사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고 학구하게 서서 강하게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법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의 학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이 거룩한 단상에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두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지 못한다. 어느 누구도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나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울지 안 세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신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또는 임박한 쟁투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다. 그들의 준비는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양심이 지금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인 거예요. 자,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강화시켜야 해요. 시대의 위기 가운데로 우리는 지금 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잠시 휴식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의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기 위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조롱과 멸시와 수치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완전치 못하다. 구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왜 무너졌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우유부단함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간 모세를 지도자로 바라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에 아론이 굴복했어요. 나도 아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지금 삶이 우유부단함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나도 아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근방에서 마술사 발람에 의한 종교 일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죠? 민수기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다. 바알보올은 뭐예요? 태양신이죠. 그래서 아까 그 재림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1월 본명을 기다린다. 1월 목사들이 진짜 참 안식을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종교 일치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1월 본명을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종교 일치 운동의 연합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24,000명이 사망했어요. 이 일이 동일한 역사의 선상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시겠습니다. 원칙에 기초된 신앙이 아니라 사울은 충동에 의한 신앙이었어요. 결과가 가정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조바심 탓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사울왕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했고 참된 경건의 부족을 종교적 형식에 대한 열심으로 메우고자 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핏째 먹었어요. 가룟 유다 보시겠습니다. 예리한 식별력과 행정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첩제가 되고자 하는 권력욕에 있어서 항상 우두머리였어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가졌고 외형적으로 당당한 풍채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는데 그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은 능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를 보세요. 데마는 마지막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어.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쟁투 343쪽에 각 시대를 통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사업이거나 종교운동이거나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역사는 똑같은 선상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영접해요? 우리의 품성이 핏보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를 영접할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임박한 쟁투가 임하려고 하는 이 위기에 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로 19절에 우리에게 뭐예요? 네 비참한가 가늠은 한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라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사라고요? 불로 정죄한 금,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리스도의 의를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날마다 자아 부인을 하라는 것이죠.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성령의 은혜와 기름으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안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를. 자, 교회정은 5권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우리가 그 찬란한 강치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뭐예요? 많은 별들,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들이 땅만 버리는 자로 베어질 때 수많은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사람들과 구별될 그때 숨어있던 자들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호산나를 외치면서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이 있어요. 남겨둔 7,000명. 그들이 일어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뭘 봐야 돼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안약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71조,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하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하고 또 그들의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건물을 위하여 적합하게 아껴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내 상태가 이 정도면 괜찮아,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때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 항상 나는 죄인이라,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76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기간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나고 정해진 형벌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 주께서는 사람들과 도시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에서 구원하시려고 자비스럽게 경고를 주지만 더 이상 자비를 위한 탄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것이며 진리의 빛을 계속 거절하는 반역적 요소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비로운 처사인 것이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음식의 부족도 있지만 나중에 뭐에 대한 부족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의 기금. 왜냐?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교자로 죽이니까 말씀의 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필요로 한다.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났던 위대한 개혁자였다. 그가 여러 가지 반대와 제약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는 신선한 용기와 열심이 생겼다. 그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그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열심에 끌려서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헤미야가 되어 그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여기에 오늘날 목사들에게 주는 한 교훈이 있다. 만약 목사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거룩한 열심이 부족하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누가 됐다고요? 느헤미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지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른 비의 충만함과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주기를 기도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해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낼 것이다. 지금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도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이른 비에 충만함과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마음이 없이 오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며 열린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그 학력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자격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벨론의 재상을 공개하고 교회의 제도를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정권의 두려운 결과와 강신술의 침입과 법안권의 조용하나 신속한 발전 등 이 모든 것 전체를 폭로할 것이다. 이게 오늘날 재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걸 지금 폭로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비밀들을 폭로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폭로할 때 대로에 있는 자들을 등한히해서는 안 되며 산울가에 있는 자들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골, 산울가에 있는 자들, 곳곳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유튜브가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동영상을 보내서 듣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박한 쟁투, 이러한 위기의 때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 위기의 때 준비된 것 같습니까?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준비를 하라고 지금 잠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준비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강체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연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 위기의 때 알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